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영상이 안 나오는 거 양해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영상이 안 나와도 음성을 잘 듣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주일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주일부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책망이 담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닥친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눈앞의 위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두려워 떠는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두려움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은 본래 파네아스로 불리던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재건한 뒤에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이미 헤롯 왕이 지어놓은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곳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답게 거대한 헐몬 산맥의 바위산 위에 로마 황제의 신전과 온갖 우상의 신전이 화려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우상을 칭송하는 그 죄악의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화려한 도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신전이 세워진 곳, 각종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첫째, 남의 신앙을 전달하지 말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먼저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다니면서 들어보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망설임 없이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라고 풍문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헤로당에게 죽임당한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엘리야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같다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을 합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말할 때 제자들은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나에게 전달하지 말고 너의 고백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던 모태신앙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직도 꽤 있었어요. 그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청년은 침대에 누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셨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지 정작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남들의 하나님 말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 아내가 믿는 예수, 내 부모가 믿는 예수, 목사님이 전한 예수 말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주님은 타인의 믿음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단독적으로 만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남의 신앙을 전달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셔서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지 않아? 그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서 남편명이 나았다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전달하지만 말고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가이샤라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신전과 우상을 칭송하는 타락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너희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잠잠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볼 때는요 서로 이야기했는데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요 잠잠했어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의 믿음만 전할 뿐이지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뜨세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듣고 오신 대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요? 베드로가 예수를 구원의 주라고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때부터 하실 사역을 말씀했는데 그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먼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실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내가 받을 죄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지은 죄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어요.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모든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받을 죄의 고통과 고난을 예수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통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는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의 죽음으로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 되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장이 다 찢어졌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크게 하세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가 왜 그 몸으로 죽임을 당하셨는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렀다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헛것이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법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온 우주에 선포한 사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내 주민이 되셨고 예수는 나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란 뜻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주님이세요. 어떻게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 되셨어요?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어야 돼요. 죄를 지은 우리가 받을 죄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의 믿음을 전달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체포돼 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타는 불더미에 십자가에 달려 불타 죽었어요. 사자 맹수들을 풀어놔서 사자 맹수들에게 먹혔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했어요. 예수가 너의 구주임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 난 죽어도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인 것을 부인하면 내가 살 수 있지만, 그 고백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에 그들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인 걸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백하고 불구덩이에서 죽어갔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삶의 주권을 완전히 맡기는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이 너무나 바른 대답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축복과 교회를 시키는 사명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긴다. 내 이름이 베드로다, 페트라,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터이니 너는 반석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장로된 여러분, 권세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궁평교회에 장로로 세웠으면, 궁평교회에 권사로 세웠으면, 궁평교회에 회장으로 부장으로 세웠으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뿐인가요? 초신자의 그런 말을 하게? 너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 장로다. 그러면요, 이 교회에 다니세요, 그냥. 그런데 궁평교회 장로를 세운 거예요. 은퇴해서도 궁평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게 궁평교회 장로가 할 말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 되고 다른 권세대에서도 우리 교회 와서 소속이 되었으면은 궁교회 장로고 권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바보 같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장로 세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권사 세운 거 아니라니까요. 궁평교회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궁평교회 권사를 세웠어요. 궁평교회 장로되고 권사되라고 이 교회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명과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궁평교회 장로를 세움받았으니, 권사를 세움받았으니, 내가 궁평교회 회장으로 부장으로 세움받았으니, 내가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종의 심정과 자세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를 하냐 물어볼 때에 주는,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그래, 네가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 끝나지 말고 네가 베드로가 되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네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라.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직분, 직임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의 심정과 자세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었어요. 어떤 권세요? 기도의 권세. 열쇠 가지고 문을 여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기도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열쇠 가지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의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궁평교회 장로를 세움받고 내가 궁평교회 권사를 세움받았으면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지킨 자가 되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쇠를 맡겨준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궁표의 장로 너에게 기도의 열쇠를 맡기니, 내가 궁표의 권사 너에게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기도 열쇠를 맡기니, 내가 너에게 궁표에 속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맡기니, 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라. 주님의 사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에는 많이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를 너무 안 나와요. 주일 아침에도요 몇 사람 안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더운 날씨, 밤에도 날씨가 더워서 잠을 설칠지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노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할 사명을 맡기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 예수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내가 그 뒤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더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왜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건 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히 호통을 치셨어요.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책망이요. 예수님께서 왜 호통을 쳤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여전히 베드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제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유대를 해방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셔야 돼요. 내 그때의 영의정이나 좌의정할게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입술로는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생각은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에 숨어있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 전에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과 내 신앙의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과 내 삶의 주인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주가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소리 높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신앙생활 여전히 자기 중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전히 소리 지르는 사람은 입술만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모습에는 자기를 주인과 저기는 교만만 가득하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겸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신앙생활, 그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었어요. 내 삶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삶의 주권을 완전히 맡기는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 결단과 헌신을 촉구하는 말씀.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우상들 앞에 서신 것처럼 돈과 성공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세상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서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는 남의 신앙만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신앙만 전달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주여 삼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방금 성도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옮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에 고침받기 위해 주 앞에 기도하세요.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아멘하여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가 나의 주 되시며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죄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을 십자가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확신하고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내 신앙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강금성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를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 가운데 암에 치료받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셨어 모든 암세포를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질병을 주 앞에 내놓고 간구할 때 주님의 지혜의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에게 물으실 때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실천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몸 날 위하여 오래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되는 말 주님께 바치니까 망가진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흘려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도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 전문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안국현 장로님, 민명성 장로님, 이정수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7속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사용 연한이 다 되어서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회견들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특히 노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이걸 설치한 일에 내가 마음을 모으겠다 하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쯤 설치할 계획이니까 7월, 8월 중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최선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인가 그 전해인가 사택을 수리할 때에도 한 5천만 원 비용 들어 수리를 했어요. 그때도 우리 많은 교인들이 헌금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하셔서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런 거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해결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의 복을 주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원금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